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오니까는 이렇게 앉아서 하라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제 평생에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방송 강의 하는데도 꼭 지금 서서 하거든요. 서서 이제 90분간을 지금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참 제가 이 서울교구 여기 와갖고 지금 엄청난 대접을 제가 받게 돼서 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서울교구에 법강 항마이 선급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금 훈련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법위사정 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법강 항마이에 참 이렇게 선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여러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소중한가 하면요, 지금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아마 세계 종교의 백화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선교 활동이나 이제 교화 활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선택하셔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수많은 그동안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복 입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제 나이 정도 되고 하면 익산역에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또 대전역에 이제 도착해서 보면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익산 시내에서 역에서요, 적어도 제 나이 정도 되고 한복을 입고 하면 제가 원불교 교무인 줄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전단지를 내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고 주는 거예요.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저는 싹 받습니다. 왜 받는가 하면요, 제가 천당 못 가면은 이 세상에 갈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참 그런 유혹들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그 와닿는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정리하시고, 참 오늘 말이죠, 우리가 법강 항마에 성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지나온 여러분들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개척해 왔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아주 소중한 분들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덕사님 여러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법강 항마에 우리 정전에 보면은요, 이제 정전이 이제 지금 3편으로 나눠 있죠. 그래서 이제 총서편, 교의편, 이제 수행편, 이렇게 3편 나뉘는데, 수행편 제일 끝에 보면은요, 이제 17장에 지금 쭉 법위등급을 지금 말씀을 하셨죠. 법위등급. 그래서 이제 법위등급 내용에 보면요, 법강 항마의 조항을 이제 법위등급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위등급을 보면은 공부를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전의 가장 마지막 장에다가 법위등급을 실어주시고, 그 법위등급의 내용을요, 보통급에서부터 특신급, 법마상령급, 법강 항마이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 내용을 밝혀주신 것이
엄청난 자비덕화의 그 소산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지금 이제 등급을요. 보통급은 보통급에 맞게, 특징급은 특징급에 맞게, 또 이제 상정급은 상정급에 맞게 그렇게 문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말이죠. 정보를 쓰시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쭉 지금 그다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우리 법의 등급 내용을 보면요. 파괴와 초월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시겠죠? 파괴가 없단 말은요. 전에 배운 것이요. 전에 배운 것이 그냥 뒤에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 돼버려요. 이거 파괴되는 거 많습니다요. 제가요 지금 서원관에서 사감할 때요 3학년 4학년이 되면요 공부를 더 안 해요. 그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맨날 꽁차요. 그러니까 3, 4학년이 되면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뭔가 하면요 그게 맞는 정도의 교리 해석과 이거를 지금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해내기 때문에 말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것이 파괴되고 배울 것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의 등급 내용을 보면요 전혀 파괴가 없습니다. 보통급은 보통급의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특징급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초월이 없다 이 말은요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뛴다. 초월이 된다. 초월이 되면 뭔가 하면요 현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 자리에 못 간다 하는 현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괴와 초월이 없는 아주 세밀하게 그 지금 그 등급을 매겨주신 것이 말이죠. 일러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 법의 등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걸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법강 항마의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법강 항마의 조목조항 법의 등급 조목조목이 전부 뭔가 하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강 항마의 첫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응용을 할 때에 우리가 요건을 작용하잖아요. 요건을 작용하고 응용을 안 합니까? 응용을 해서 법마상전을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법강 항마의 조항에 법마상전을 하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전을 하잖아요. 상전한다 이 말은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법과 마가 싸운다 이 말이죠. 법과 마가 싸워가지고 법이 백전백승한다. 백전백승은 뭔가 하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예요. 이거요 100번 싸워갖고 100번 이겨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이 법강 항마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뭐를 말하는 것만 작업치사의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작업치사. 그래서 우리가요 작업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법과 말을 일일이 다 분석해가지고 다 말을 다 항복시키고 그 항복시킨 말 속에서 뭔가 하면요 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우리가 말이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이 법강 항마다. 근데 이제 법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백전백승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쉬운 말로 지금 할게요. 이제 쉬운 말로 지금 백전백승이 뭔가 하면요. 안 되는 줄 알면은 안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근데요, 제가요, 서원관에서 학생들하고 살 때요,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왔더니,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그 노래 있죠? 그거 보면, 그러고 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죠?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뭔가면요, 법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요건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시무초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요건이 말입니다. 계속 하면서 법마상전을 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할 때요, 이것이 법과 마가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그게 싸울 것도 없잖아요. 법만 상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공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요,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산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공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법과 말을 항상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온전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을 챙기는 것은 법과 말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법이면은 실천을 하고 마음에는 지워버려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치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법강항마이가 지켜야 될 조항이다. 조목이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작업치사의 정도가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법강항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법의 등급에서 확실하게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지금 교도님들, 법이 유권을 응용해서 우리가 치사를 할 때 항상 법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천과 노력, 공부의 단계를 이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거라, 이거를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법의 등급에서 지금 첫째, 그래서 법의 등급의 모든 조항이 보면요, 치사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작업치사가요. 그래서 작업치사의 정도는요, 법과 말을 분석해 갖고 법이 백전백승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면요, 작업치사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와 같은 공부가 돼야지만이 법강항마에 우리가 성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참,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경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리연구 공부입니다. 이 조목은요, 우리가 사리연구의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의 뜻을 일일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뭔가 하면요, 경전의 뜻을 우리가 일일이 해석을 하자면요, 경전을 많이 읽어야겠죠? 뭐도 안 읽으시는가 봐.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 중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책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뭐 서점에 보면 책이 뭐죠, 홍수처럼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아, 요새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 모르시는가 봐. 손웅정 이름이. 이분이 뭔가 하면요, 손흥민 선수의 코치예요. 근데요, 그분이 말입니다, 책을 엄청 읽었더라니까요.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갖고는요, 지금 현재 프리미어 리그 그에서 최득점자, 근데 23골을 넣었죠? 모르시는가 봐. 압니까? 근데 23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뭔가 하면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 12골, 11골 합치면 얼마입니까? 23이죠? 그 23골을 넣은 거요. 그게 엄청나죠?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아버지 되는 송웅경 씨가 말입니다, 기본에 철저해라. 누가 어느 칼럼 리스터가요,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오른발, 이제 왼발로 이제 12골, 오른발로 11골 이렇게 해갖고 23골 넣어갖고 지금 그로브 상을 지금 타잖아요. 그 타니까 우리도 지금 왼발은 뭡니까?
좌. 오른발은 뭡니까? 우. 예, 근데 안 해. 그게요. 지금요, 우리가 한국이 말입니다. 좌와 우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국가가 뭔가 하면요, 한국 아닙니까? 자,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이요, 엄청나요. 정말로 세계에서 말입니다, 저와 같은 자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말이죠, 국가를 경영하고 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나라가 지금 뭔가 하면 북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남한은 지금요, 또 이제 남한대로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삽니다요. 자본주의를 그 속에서요. 그 자본주의 속에 사는데 또 남한은 남한대로 또 뭔가 좌와 우가 갈려요. 안 그렇습니까? 좌우가 다 갈렸죠? 저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는 뭡니까? 우. 전라도는 뭡니까? 자. 예. 저는요, 좌와 우를 겸하고 있어요. 경상도 출신이니까 제가 우인데, 출신은 우인데 전라도 사니까 자예요. 이걸 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칼럼니스트가 그걸 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니스트를 보면서 정말로 칼럼니스트들이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갖고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경전을 일일이 우리가 말이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경전을 일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리연구 중에서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법강학마에가 되는 사리연구의 조목이에요. 대소유무. 아까 우리 덕사님 공짜리 얘기했죠. 반야신경. 공은 먹는 자리인가 하면 대짜리입니다. 공은요, 대짜리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에 바탕해갖고 대짜리에 바탕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내놓으신 은사상 있잖아요. 이 은사상이 바로 뭔가 하면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소, 유무, 이 유무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말이죠, 밝혀주신 것이 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요. 왜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은사상을 우리는 말이죠, 정말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대상 속에는 은으로 나타나는데 그 은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는 뭔가 하면 대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짜리에 바탕에 갖고 밝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 밝혀주신 은사상이거든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요. 여러분들요, 그동안에 사원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요, 이게 다 하나씩 쓰는 걸 보면은 이제 알아요. 어디 가니까요, 코로나19 멈춰 이렇게 써붙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데 이제 보니까요, 연을 날리는데 연이 이렇게 올라, 그 꼬리에다가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웃. 아웃이 뭡니까? 쫓아낸다 이 말이죠. 아니, 바이러스도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을 쫓아내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어요? 와, 쫓아내느냐고요? 아웃시키지 맙시다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공 잘해야 돼요. 그러면 불공을 어떻게 우리가 잘하느냐? 자연의 생태계 속에는요, 자연의 생태계 속에는요, 그 생태계 속에는 자기들끼리 서로가 상생상극의 이치가 다 갈마 있는 거예요. 자연의 생태계 속에서는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잘 아는 지금 우리 그 교도 한 분이 있는데요, 그 교도의 지금 딸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가가지고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했는데, 지금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박사 논문을
뭐로 썼는가 하면요. 그 박사님, 이게 중요하십니다. 코로나19 지금 이 시세가 왔잖아요. 왔으니까 자연 생태계 속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저항하고 하는 그와 같은 면역 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면역 세포를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박사학위 논문을 땄는데 그 대학에서 말입니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택된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맞죠? 이게요. 면역 세포가 자연 생태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연의 생태계 속에는 서로가 말이죠. 상생으로 도와주는 그런 그 질서가 있는가 하면요. 서로 제거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하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질서 속에서 말이죠. 이 지금 그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쓴 사람은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역 세포를 생태계 속에서 발견했다 이 말이죠. 엄청난 논문이죠. 우리 원불교에서 상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우리가 말이죠.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을 때 현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말이죠. 우리의 교법 이념으로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교법의 이념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은요. 우리 대종사님 법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요. 네.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리지 맙시다요. 그러고 다 알아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력을 이제 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법의등급 항마의 조항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우리가 이제 그 생각으로는 쉽게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해탈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어려운가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방에서 이제 부산 교구장도 하고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덕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제가 이제 원역교당 그 교무로 처음 왔어요. 지방교당 교무로요. 그때 지금 이제 나오신 어른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이제 돼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부산 교구장도 하고 서울 교구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병세를 보고 하면은 대충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교무로서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감이 오면은요. 후생길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오 하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요, 지금까지 그런 교도들 만나지를 못했고, 한 번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교무님이 나보고 죽어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죽어라 하는갑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을요, 한마디로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면은요,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해탈을 얻는 경지가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뭔가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러면은 해탈이죠.
모든 인간들이 말입니다. 다 어디에 묶여 사는가 하면요, 생에 대한 애착에 묶여 살고 사회에 대한 공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떨쳐버릴 때 그 경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우리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 항마의 조항에서요, 정신수양의 정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이 정도가 어떤 정도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생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가잖아요. 가면 어쩌는가? 그냥 갑니까? 아니, 그냥 가느냐고요? 가면요, 죽는 걸 간다 그러죠? 가면 어찌 됩니까? 다시 오죠? 확실하죠? 자, 이러면 항마 됐어요. 이 말이죠. 항마가 그런 게요, 참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 게 쉽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지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법강 항마가 되는 경지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말입니다. 생사해탈합시다요.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정신수양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마음을 내고 싶을 때 내고, 마음을 걷어들이고 싶을 때 걷어들이고, 자, 이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생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마음을 낼 때 그냥 내요. 그리고 걷어들일 때는 흔적 없이 싹 걷어들여요. 끝나고 나면요, 이와 같은 경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정신수양의 이제 공부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법의등급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치사, 사리연구, 정신수양, 이 사막의 정도를 말이죠,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이 지금 우리 법의등급에서 밝혀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표준을 말이죠, 우리가 표준 삼아가지고 파괴와 초월이 없이 그때 그 시간에 그대로 맞는 그와 같은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언을 말씀하셨거든요. 언사상요, 이건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요. 언사상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언사상은요.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고라 그랬죠. 고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교리의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사제예요. 사제의 첫째는 고, 집, 멸도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언이다. 엄청나죠? 그래서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지금 원불교가 지향하는 그 사상을 제가 지금 지난번 연초에 한우란 신문에다가 언본주의 제가 그렇게 썼어요. 언본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언본주의, 언본이 주류로 사야 한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대종사님의 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상이 아니면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이거 다 지금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고, 그 극복하는 방안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은사상에서 나와야 한다. 은사상에서. 그래서 제가요, 방송 강의하면서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위기를 그냥 낭비해요. 위기를 낭비해요. 낭비하면은 그게 바로 뭔가 범죄다. 범죄가 뭡니까? 죄 짓는 거죠. 우리 범죄자 되지 맙시다요. 범죄자 안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언의 언적 실천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해내는 이와 같은 우리 서울교구 교도님들이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단의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읽어가지고 그 시대적 트렌드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법강학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시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교당에서 온 상타원 이상현이라 합니다. 아침 6시 40분 되면 종사님의 그 본문 말씀 하신 걸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늘 그 공부가 들으면서도 늘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정정 같은 거는 많이 못 봐도 이제 본문을 많이 받들면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심이 하나 걸린 것은 지금 생로병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과연 저는 이런 해상에 다시 태어나서 정말 그 보훈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출출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갔다가 잘 와서 이런 해상의 인연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절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복져야 되지요? 근데 복 중에서 뭔 복이 제일입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인연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인연을 잘 지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인데, 왜냐하면은요, 저는 지금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지금 별로 이렇게 혈연은 없잖아요. 혈연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죽고 나면은요, 제 양반 우리 집에 좀 오도록 해주시오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좀 갈 데가 많네, 이제. 예. 오늘 이제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요. 참, 제 양반 우리 집에. 만약에요, 제가 그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요, 그 집은 대박 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복지난 거 있죠? 그거 누가 남이 다 갖고 갑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데려가는 집은요, 지금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인연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종의 인연복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다시 또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자연 경쟁률이 2대1이 넘습니다. 2대1이 넘어요. 지금 저출산 해가지고 출생률이 지금 우리가 0.8%죠? 0.8%가 지금 이제 출생률인데, 이게 0.8% 가지고는 하면은요, 한 사람만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본 같은 데 가면 어쩌겠습니까? 일본은 가라앉은 나라예요. 가라앉아요, 지금요. 서서히 지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어떤 칼럼을 봤는데요. 한국을 어떻게 그 칼럼니스트가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덩쳐지는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 그동안에 우리가 덩터지는 새우였죠? 고래 싸움에 새우 덩터진다고 안 그럽니까? 근데 표현도 멋지게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납시다요. 그리고요, 세계에서 미모 제1입니다. 그리고 IQ, 평균 IQ 세계 제1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런 지금 IQ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진급이죠. 대단한 진급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그런 진급자가 다 되도록 우리 인연복 잘 지읍시다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령 얘기 나오고요.
식물엔 뭐 대령만 있고 동물에 계령이 있다. 또 그러면 그 계령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대령에 합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한다고 하는 거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그래서 그 이론의 진리하고 대령과 계령, 영혼, 요거의 삼자 관계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에 관련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고. 그 대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령과 계령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사람은요 대령도 가지고 있고 계령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정산 용사님 하셨나요? 그게 성정적 대령이 합하고, 우리 마음이 정한적 대령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성동적, 그런 게 우리가 마음이 동하잖아요. 동하면은 이제 그 계령이 나타나는, 분업이 계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대령 따로 있고 계령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 만유, 모든 지금 우주 만유 속에는 다 무엇이 다 갈마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 연기질 법문 있죠. 연기질. 그 연기질 법문을 잘 연말을 하면요, 그 속에 이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연기질 이 속에요. 그래서 연기질, 이 지금 이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에도요 그냥 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무정물도 그냥 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죠. 처처불상, 처처가 다 불이다 이 말은요, 그 지금 무정물 속에서도 지금 그것이 부처예요. 그거 공사상 그 대령이 다 갈마 있는 거예요. 대령이 그대로 갈마 있다. 그래서 갈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 우리는 그거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게 지금요, 인간 생활 속에서 엄청난 혁신입니다. 아주. 그래서 혁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지금 우주 만물이 다 뭔가 하면요, 다 그 바탕은, 근본 바탕은 뭔가 하면 대령이다 이 말이죠. 대령이지만도 이 지금 무정물들은 계령을 못 놔두잖아요. 자기 자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령이거든요. 자기 자의식은요. 그래서 무정물들은 자의식이 없으니까는 계령을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다 뭔가 하면 대령은 다 갈마 있는 것이죠. 여기 때문에 대령과 계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령과 계령은 결국은 하나이고요. 하나이고, 그 하나의 이치 속에서 지금 이제 밝혀주신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대도다. 이제 이런대도.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 원불교는 뭔 주의냐, 그런 게 이제 이런대도에 바탕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그 이제 최초 일성이요,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거는 그랬죠. 한체성 한거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주의를 밝히신 최초의 그 이제 지금 일성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거. 그래서 대각 일성에서부터 이런주의를 이제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다요. 예.